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78장 부르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롭게 하사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벽의 제단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시사 이 한날도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이 잘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러 갑니다. 먼 길을 걸어서 도단에 이르지만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진 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샬롬을 묻기 위해서 온 요셉을 살인하기로 모의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음으로써 아마도 그의 꿈까지 죽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의 꿈을 그토록 싫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이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미움과 시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들은 해서는 아니 될 일을 꾀한 것입니다. 그러나 샬롬은 결코 악행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사랑 역시 폭력으로 쟁취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장자 루벤은 요셉을 구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는 요셉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보내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형제들의 모의를 꾸짖지 않고 요셉을 보호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리를 비웁니다. 그는 이 일에 장자의 권위도 그리고 책임감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양심을 지키면서 요셉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처럼 돈을 받고 팔아버린 사람은 그들의 동생이요 혈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악한 일을 행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할 삶은 차악이 아니라 최선의 삶입니다. 본문에 이어 나오는 말씀에 보면 야곱도 염소로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의 아들들이 염소의 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후 요셉은 20년 동안 야곱에게는 죽은 아들이 되고 맙니다. 야곱에게는 애통의 세월이 되었고 형들에게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고통의 세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제거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고통만 남게 됩니다. 정직한 삶을 통해 죄의 악순환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오늘도 정오가 악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복음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바꾸어 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질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미움과 증오를 물리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